성령으로 세를 받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밤낮 악인의 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으른 것 같으나 어리석어서 밤낮으로 노력하여 얻은 것이 바라면은 격분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세를 받으면 성령 은사를 참으로 받습니다. 성령 은사는 사람의 힘과 노력을 뛰어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은사를 받으면 어떤 사람이 남들이 하지 못하는 방언도 할 수 있게 되고 예언도 할 수 있게 되고 병도 고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 은사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특정한 방면에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 은사를 잘 개발하여 그쪽 방면으로 헌신하며 살게 되면 그는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 되어 결국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사와 비슷한 개념으로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도 일종의 날 때부터 사고나는 뛰어난 어떤 방면의 능력입니다. 일종의 소질, 재능과 같은 개념입니다. 넓은 의미의 은사입니다. 은사와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은사와 달란트를 개발하여 살면 그는 성공합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남이 쫓아올 수 없는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교와 전공과 직업을 택할 때 대개 은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은사를 쫓아 직업을 선택하지 않고 연봉을 쫓아 직업을 선택합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몸이 맞지 않은 옷을 입고 평생 살아온 것 같은 불편함과 답답함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고 은사를 쫓아 살면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 그 은사를 더욱더 개발하고 강화하고 개발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면 세상에서도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분야의 타의 추종을 부려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령 은사를 받으면 개발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은사를 받아 사용하다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만나게 됩니다. 은사만 있으면 다 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25년이 넘도록 성령 사역을 하면서 체험한 바로는 하나님의 은사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하기 위하여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격을 다듬는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광야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단련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받고 자신을 가꾸기 위하여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은사를 받으면 만사가 해결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일정 기간 자기 자신을 다듬는 훈련을 통과하게 됩니다. 저는 인천에서 목회하고 있는 박 목사입니다. 교회를 개척하여 교회를 하다 보니 성령 은사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병자들이 많이 찾아오니 신원사가 절실했습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가 보면 꿈이나 환상에 대하여 문의하는 성도를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런 신비한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무시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내 양심의 소리를 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왜 무시하라고 하느냐. 한편으로는 성령 은사를 받고 싶은 강한 사모함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를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서울 모처에서 하는 성령 치유 은사 세미나에 4번이나 참석했습니다. 세월로 말하면 1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한 주에 20만 원이나 저는 회비를 내고 참석했습니다. 세미나를 다녀와서 환자를 안수하면 환자가 더 아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거기서 성령초 세미나에 인도하시는 목사님 담대하게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낫는다고 해서 안수를 했는데 더 심하다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자신은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은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강하다는 기둥을 알았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인천에 충청도까지 거의 2년을 다녔습니다. 다른 분들은 불을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자랑하는데 저는 냉랭했습니다. 유연한 기회에 기독서점에 갔다가 마음에 와닿는 책을 있어서 2권을 사기로 했습니다. 영화연립 혼동과 분별법, 기독교 인생문제 치유하기 1, 2권 이 세 권의 책을 사다가 읽어보니 내가 성령으로 은사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여러 간증 얘기가 있었습니다. 나도 성령의 세를 받고 은사를 받을 줄 아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충만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충만한 교회 집회에 참석해 보니 제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시간을 낭비한 것과는 여러 가지가 달랐습니다. 강 목사님이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가 나타나게 된 과정을 정리하여 강의를 하고 몇 시간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강 목사님이 안수해 주셨습니다. 과목도 성령추, 성령은사에 대해 매주 다른 과목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체계적이어서 마음이 열렸습니다. 나도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체험하고 성령사를 받아 성도들을 만질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죠. 그래서 매주 참석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참석했습니다. 첫날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튿날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강 목사님 오셔서 안수하셨습니다. 안수하는데 내가 강한 전기에 감전된 것같이 손이 찌릿찌릿했으나 하도 신기하다 상담을 요청해 상담했습니다. 강요세 목사님에게 내가 지금까지 성령의불로 원사를 받으려고 노력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수받을 때 왜 손이 찌릿찌릿하는가 질문했습니다. 성령이 장악하는 것을 보증으로 알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바르게 알고 행하지 못하여 성령의 원사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불은 밖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마음 안에는 성령으로서 불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요. 왜 내가 그동안 불을 받지 못했냐면 밖에서 불을 받고 받기만 관심을 둬서 속사람이 치워져야 되나 불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마음을 열고 기도하여 속에서 불이 나오게 하라는 것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불과 은사를 받으면 그 조건과 상태는 여러 가지지만 첫째 의지를 발동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으로 의지를 발동하여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제2원리요. 그 다음은 말씀과 성령으로 내적 치유하는 것이 제2원리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제3원리입니다. 이렇게 하여 성령이 자신을 장악해 감으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감동되어 믿음이 생기고 본인 의지가 발동되어 몸이 움직여지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사모하시니까 얼마지 않으면 성령의 강한 불과 역사를 체험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성령의 불과 성령 은사를 받으려고 몇 년을 투자했는데 이제 결실이 나타난 거 속으로 감사했습니다. 둘째 날은 그렇게 지났으면 3일째 되는 날이어서 말씀을 마치고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시는데 여기 대해서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었습니다. 제 여기서 몸을 가늘게 못할 정도로 몸이 앞뒤로 흔들렸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으며 가슴이 답답해지니 속에서 불덩어리가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서 양볼에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울음이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울음을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막 진동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막 의자에서 뛰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강인세 목사님 오셔서 안수해 주었습니다. 안수하면서 더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그만 내가 절대할 수 없는 강한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의자에서 떨어졌습니다. 내 속에서 방울이 터져나와서 그러면서 몸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뒤틀리면서 속에서 괴성이 계속 나왔습니다. 내 다리가 머리 위로 올라오는 발작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니 몸이 안정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강 목사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진동하게 한 더러운 귀신은 이 기침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며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기침이 멈출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서 강여서 목사님이 영해톤 맡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은 기침으로 시원하게 떠날지어다 하니까 기침이 사정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허허허 하하하 하면서 가슴에서 무엇인가 빠져나가는 체험을 했으면 그런 목사님 마음에 있는 상처에 붙은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다 떠나갈 때다 명령할 때면 막 이상한 소리 하면서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려고 3년이라는 세월과 물질을 투자된 체험하길 바랐구나 하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제 아들을 안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 목사님이 성령이 감동하며 순종해야 된다고 해서 아들이 오라고 했습니다. 안수해서 그랬더니 아들이 기침을 막 하면서 우는 것이었어. 그때 직감적으로 나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왔구나 하는 감동이 왔습니다. 아들을 안수하여 진정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해줘서 끝나고 나 아들이 하는 말이 가슴이 시원해졌다는 겁니다. 목소리가 저절로 커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넷째 날에 상당한 액수에 감사한 것을 했습니다. 매주 다른 과목을 배우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니 시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아프다고 해서 안수하면 그 자리에서 질병이 잘 치유됐습니다. 상담을 해달라고 하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만한 게서 내적 치유, 가기 치유, 신유, 가난 청산, 인간 문제 치유, 성령 치유, 뼈신경 치유, 애연, 항해 음성 되기 등등 24과목을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환자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찾아도 자신있게 상담하고 치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어 성격도 유순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니 사모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에 친구 사모들에게 열려서 목사님들을 충만하게 보냈습니다. 충만하게 다녀오고 나면서부터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충만한 기사 약 6개월간 은혜 받고 배로 부흥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작은 교회는 모두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는 문제 있는 성도가 대단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을 치유받고 상처를 치유받는 소문이 일려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영적으로 변화되어 감사합니다. 저의 사모함을 만족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감을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사모하면 가셔서 은혜 받고 성령 은사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